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래 주일날 본문은 세 번역으로 VIP들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하는데 오늘은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고 또 개역 개정어로도 한번 읽고 그렇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아멘. 개역 개정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 2월 4일 날 개봉했죠.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유해진 씨가 또 주연으로 이렇게 나온 영화입니다. 이 왕과 사는 남자는 12살 어린 단종이 왕이 되고 그리고 계유정난으로 인하여서 17살에 강원도 영월에 유배를 간 또 그곳에서 유배를 간 그곳에서의 죽기까지의 그런 삶들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이 왕이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이 왕과 사는 남자, 이 한 남자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사는 남자가 어떤 일을 했고 왜 이 사람을 조명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는 지난주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왕과 사는 남자였던 그 음흥도죠. 이 사람이 사실과 또 영화적인 상상력을 또 이렇게 가미해서 영화는 제공을 합니다. 거기 나온 영화에 보면은 이 음흥도가 옆마을에 기왕 온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고 워낙 가난한 그 청룡포가 있던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좀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 유배지로 자신이 살던 그곳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이제 자신이 기대한 그런 수염이 달린 사람이 오지는 않았고 너무나 멀쓱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왔는데 그가 나중에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 내용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니까 제가 스포를 할 수는 없고 영화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마지막 그 장면까지로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이 단종이 죽게 되는데 그 단종이 죽고 그 시신을 동강에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그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서슬프른 엄명에 그 어느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감독은 그 한 남자였던 유해진 음흥도가 이 왕의 시신을 수습하러 나서기 전까지 그 나선 장면까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그 기록에 보면은 모든 가족들도 다 말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 음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그때는 이제 폐위가 되어서 노산군이었죠. 노산군 이홍유의 그 시신을 거두는 것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단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받겠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연려실 기록에는 보면은 이 엄흥도가 족보를 다 태우고 그 야밤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엄흥도 인생에도 자기 인생에도 계획에도 없던 왕과 사는 그 계획은 자신의 인생에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운명에 마치 운명처럼 인생 운명처럼 그 왕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가족과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계획에도 없던 왕과 억지로 걸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단 한 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감독이나 설교자나 공통점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보면은 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 단종이 죽었던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엄흥도가 한 사람 통인이 그 사람 시신을 거두었다는 그 짧은 내용 한 줄이지요. 그 한 줄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후대에 또 이런 일들을 전하는 것처럼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연극과는 다른 영화와 비슷한 것은 연극은 청중들이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연극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옆에 주변을 다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게 한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도 이 단 한 줄이지만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설교가도 또 본문에서 뭘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가 그 의미를 찾아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설교가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난주에 또 급하게 엄흥도 그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도 이 한 줄의 기록이지만 성경에 이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연히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곁을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그 헌신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헌신의 기회는 정말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남성은 당시에 1년에 3차례씩 꼭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생각해서 나중에는 1년에 한 차례라도 와서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1400에서 1500km가 됩니다. 오늘날 이 구레네는 그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조금 떨어진 동북부 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죠.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에 구레네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이 이집트를 지나고 저 거리가 지도상에도 저런데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일본 도쿄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2000년 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그 길을 우연히 마침 그 길을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병사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이 길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시간에 시몬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에는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일이 어떤 것으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병사에게 잡혔을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재수 없어서 내가 붙잡혔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불운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후손을 명문 가문으로 바꾸고자 하는 왕의 초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또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초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이러한 것입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가 또 이 베델에서 나오미의 그 고향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무도 남편을 잃고 또 시아버지를 잃고 했던 그 가정에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이 가정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된 거죠.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이잖아요. 아르바이트 나갔던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의 사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루키스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연히도, 그리고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 그러면 이 단어들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이지만, 이 룻이 찾아간 곳이, 우연히 찾아간 곳이 마침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계획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연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평생 처음으로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우연히 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우연을 하나님은 마침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온 헌신의 기회, 이렇게 찾아온, 우연히 찾아온 헌신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지만 매우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한 번의 만남, 또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순종, 그 순간을 붙잡는 인생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순간을 놓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스쳐가듯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기회라고 하는 이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또 신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히랍 신화에는, 히랍에는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크로노스와 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기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을, 모양을 보면은 이 기회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머리가, 앞머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 뒤에가 여기에 보면은 앞머리가 무성하지만 이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민머리. 그리고는 한쪽에는 이 저울을 잡고 한쪽에는 칼을 잡고 있고, 그리고는 이 날개도 달려 있지만 이 말 뒤꿈치에도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가 앞머리가 긴 이유는,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면 민머리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기회는 지나가면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왔을 때만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기회의 신이었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을 마침 그 자리에 지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세웠을 때, 병정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그 소리에 시몬은 그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회 앞에, 헌신의 기회 앞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그 기회 앞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안락함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 안락함을 고수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날개 달린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이,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왕의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대신 지고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시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먼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져야 할, 그 죄의 무게를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먼저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을 듣고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왕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헌신은 어떤 특정한 준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헌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 와서 만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가 목적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찾아와서 그 길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 시간은 그 길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자기가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죠. 로마 병사가 억지로 강제로 지게 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헌신이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곧 당신이 쓰임받을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몬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격은 내 상태가 아니라 왕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왕의 초대 헌신의 기회에
우리가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시작된 시몬의 순종조차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초대에 응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집은 어떤 가문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그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춘천에서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흥민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을 때 그럼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는 또 한 줄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바울이 안부를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럼 루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믿음을 받고는 루포는 신약교회 초대교회 이미 유력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루포의 어머니는 곧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잖아요. 시몬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 한 사람을 꽂으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였지만은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 바울이 시몬의 아내였던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쉬이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먼 길에서 우연히 찾아와서 그 길을 지나갔던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만 억지로 지고 또 강제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순종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문제가 있니?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질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시몬의 가문은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의 화답하여서 반응하고 그 초대에 응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가장들, 믿음의 가장들,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제대로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그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우연으로 다가온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또 시작하고자 할 때 그 우연히 찾아온 그 시간에 마침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을 오늘날 믿음의 가문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는 초청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왕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영화 이야기로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그 밤에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례를 치루어졌던 이 엄홍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홍도는 그날 밤에 이 아들과 함께 시신을 수습해서 그 언 땅에 마침 노루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 설화에 보면 노루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고기만 연기가 나니까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족보를 태우고 가족들과 함께 야밤에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 그러면 내려오다가 동학사에서 그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김시섭을 만나서 이 왕의 옷을 전해주고 거기서 초혼제를 지내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좀 더 멀리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경남 울주까지 갑니다. 울산 옆에 있는 울주까지 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엄홍도의 시신은 묘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의성 옆에 군위에 가보면은 군위 거기에 세기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파서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한 명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2개는 가짜고 뒤에 하나가 이제 본묘가 있고 그리고 숙종 때 다시금 이 단종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침 이 엄홍도의 그 이름도 다시금 보기가 되고 해가지고 그 영월 땅에 가면은 거기 절에다가 이 사육신을 모신 곳에 같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이 영월의 장릉이라고 하는 그 묘 옆에다가 이 엄홍도의 묘를 같이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조 때는 종이품에 해당하는 이 공조 판서 자리에 공조 참의 자리에 먼저 세웠다가 훗날에 다시금 숙종 때 순조 때에 이 영조 판서로 종이품으로 세우게 됩니다. 공조 판서로 중직을 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종은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육신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것을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이 고종 때는 이 엄홍도를 충의공으로 시호를 내립니다. 충자가 들어간 사람은 누구 알고 있습니까? 충무공. 그리고 이 사람은 충의공. 그 정도로 그날 밤 찾아왔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엄홍도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세상도 기억을 하고 그 후손들도 잘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홍도의 후손 중에는 엄항섭이라고 하는 직계 후손은 일제강점기 때 김구 선생 옆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이 엄항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홍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 550년이 지난 뒤에 2005년도에 이 엄홍도의 직계 후손이 또 시신을 거두러 출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엄홍길의 휴먼 원정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계명대학교 나왔는데
계대 그 산악부 OB팀의 박무택이라고 하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이 엄홍길 대장하고 박무택하고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 데드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박무택 대원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이 내려올 수가 없어서 이 왼다리가 꺾여가지고 더 이상 같이 내려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죽음을 맞습니다. 산악 역사상에 유례가 없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 해에 이 엄홍길 대장이 추운 곳에 있는 그를 그냥 그곳에 둘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그래서 박무택 대원하고 두 명이 더 그 밑에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출정을 합니다. 죽은 사람 수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죽을 수 없다라고 만류하였지만 그 역시 엄홍도의 그 DNA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리와 헌신의 DNA가 직계 후손인 엄홍길에게 이어져서 차디탄 눈 속에 내 아들 같은 후배를 두고 올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엄홍길 대장은 그를 데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휴먼 그 재단을 세워가지고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워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의리를 지켰던 선조였던 그 엄홍도의 그러한 DNA가 그 한 번의 헌신의 기회를 왔을 때 목숨을 내걸고 그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잡았을 때 결국은 세상도 그를 충의공으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역적의 가문에서 그 어떤 가문보다도 뛰어난 명문 가문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처럼 이 엄홍도의 가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도 오늘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 선택이 영원까지도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나와 자녀들 영원까지 인도하는 그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찾아온 순간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왕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엄홍도는 죽은 왕의 시신을 거두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우리는 부활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왕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계올림픽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처음 금메달을 걸어준 사람 누구지요? 최가온이라고 한 이 세화여고 고등학생이 있었지요. 이 최가온이가 1차 시기 또 엄청난 그 부상을 당할 정도로 넘어졌죠. 그 이전에 다쳤던 곳이라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때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금메달은 없죠. 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봐. 포기하지만 말아봐. 2차 시기에도 또 실패하고 마지막 3차 시기에 그 기회를 잡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왕의 그 초대에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는 언제나 강요나 불편함 속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끌려왔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나온 자리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붙잡은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니라 우리는 왕과 함께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왕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음웅도를 기억해서 고종은 그에게 충의공을 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저에게 대시했던 집사람의 그 초청의 기회에 저는 그것을 붙잡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시간인 것을 알고 억지로지만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왕의 초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